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6페이지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여러 가지 의미에서 특별한 교회입니다. 사실은 긍정적인 그 측면에서보다도 안 좋은 쪽으로 그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말 안 듣는 막내 아들 같고 사고치는 둘째 아들 같고 뭐 그렇습니다. 늘 말썽을 일으키고 말 안 듣고 하는 그래서 늘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로 전형되는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끊임없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어제 우리 윤권사님이 목사님 무슨 이혼을 다루는 무슨 프로가 있나 봐요. 심각한 가정 문제, 이혼의 위기 앞에 있는 부부가 나와서 상담을 하고 하는 그런 프로인데 거기 목사님이 나오셨더라.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내 지위와 내 위치와 내 역할을 잊어버리면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내가 대장하고 싶은 사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목소리를 내서 내가 하자는 대로 되었으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 다 그런 소질들을 다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집불통이죠. 그렇죠? 내 마음대로 돼야지 돼. 아니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러저러한 것입니다. 설명을 해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논리로 또 사실관계로 자기가 틀리면 그랬습니까? 내가 몰랐습니다. 이래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분하다. 저놈한테 내가 졌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 이 사회를 보세요. 누가 졌다고 인정을 합니까? 상대가 옳은 것을 언제 인정하는 거 한 가지라도 보셨어요? 모든 것을 반대하고 모든 것을 달리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공통 분모가 있어서 어떤 부분은 생각의 일치를 가질 법도 한데 어떻게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 다 다를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잘못하고 실수하면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고 제가 감정적으로 대해서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요. 이거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손집사님,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 손집사님 그걸 잘하세요. 탁월하십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미안합니다를 근데 너무 자주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자주 한다는 거 실수를 너무 자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근데 미안합니다 하는 거는 그거는 아무나 못합니다. 왜 우리가 바보라서 그래요. 그 미안합니다 하면 내가 진 것 같거든. 그래 그렇게 내 자존심 상한다고 그러죠. 그게 잘못됐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저 오늘 그 얘기예요. 교회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곳입니까? 세우는 곳입니까? 세워야죠. 그런데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들더라 이 말입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도요.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지금 바울이 오늘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 묘산중앙교회는, 말 나온 게 한번 따라합시다. 묘산중앙교회는 살리는 교회입니다. 화목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죽이지 않습니다. 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복 주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묘산중앙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럼 누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느냐? 그런 실수를 우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이야기가 나온 게 무슨 배경이냐 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부흥을 시키고 든든히 세워놓고 바울이 이제 떠나는데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선동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한 오해와 바울에 대해서 급기야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고 거부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속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래 바울이 원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 교회 안에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요, 우리 교회 좀 다시 와줘서 우리 교회 이런 문제도 좀 잡아주고 교회에 지금 선생님이 지금 너무 필요합니다. 목사님 좀 꼭 와주세요. 지금 이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도 듣고 해서 빨리 가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교인들의 이야기도 듣고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약속을 취소했어요. 내가 미안하긴 한데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던 나의 약속을 잠시 보류해야 되겠다. 지금은 약속한 날에 내가 가지 못하겠다. 갈 수가 없다. 잠시 뒤에 시간이 좀 더 지난 뒤에 내가 가겠다. 이렇게 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바울이 오겠다고 한 약속을 변경하니까 바울에 대해서 공격적인 사람은 이게 또 기회가 되는 겁니다. 명분을 갖다가 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봐라 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바울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자기가 한 약속도 자기 스스로도 어겨버리는 지키지 않는 우리 교회와 한 약속 아니냐. 개인으로 한 약속 아니고 교회와 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저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것만큼 저 사람이 전한 복음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바울은 자신에 대한 공격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공격을 받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가르쳐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거예요. 바울은 이런 상황들 말입니다. 난감하죠.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배척하고 오염시키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해야지 될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겠다고 하는 이 결심을 바꾼 것이 변덕을 부린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관심이 떨어져서 교회 방문을 취소한 것도 아닙니다. 변경한 원칙은 하나님의 은혜가 변경의 원칙이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원리입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그 태도,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위에 기반해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바울이 지금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까? 상해 있습니까? 상해 있죠. 지금 이 상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뛰쳐가면 자기 감정대로 할
소지가 높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기 감정으로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잠시 맡기는 것이 이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확 속부터 올라가죠. 저걸 그냥 이건 못 참겠단 말입니다. 저걸 넌 옛날에 나 같으면 넌 벌써 죽었어.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란 말이야. 저걸 그냥 아유 내가 네 꼴을 안 보고 말지. 성급하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하니까요? 내 성질로, 내 감정으로 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러면 그게 죽이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게 망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 감정으로 대하면 망합니다. 화내지 말라 그러죠. 화내면 손해입니다. 무조건 손해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화를 내면 안 돼요.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이 그 원칙입니다. 지금 속상한 내 마음과 이 불편한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찾아가면 내가 실수할 수 있다. 그죠? 감정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어서 실수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잠시 자기는 뒤로 빠지는 겁니다. 무엇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하고 싶은 내 방식 그걸로 하면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라고요. 대개 보면 우리는 언제 그러냐 하면 옳은 일 할 때 그래요. 내가 잘하는 일이라고 할 때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늘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실수합니다. 목소리 높을 때 그때 실수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내가 나서지 않도록 잠시 한 발 뒤로 빼서 숨을 고르세요. 자기 감정을, 자기 어떤 주장을 밖으로 표현하지 마세요. 잠깐 숨을 고르고 입을 닫고 침묵하세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당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입을 다무셨습니다. 그냥 순환의 길을 묵묵히 받아들이셨죠. 힘이 없어서요? 할 말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저들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문제가 호전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교회는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은혜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잠깐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교회가 어떤 문제나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생길 때 어느 누구도 함부로 말하고 표현하지 마세요. 멈추세요.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도라는 그 권세 말입니다. 신자라고 하는 오늘 성도된 오늘 여러분의 지위 말입니다. 그것은 무너뜨리라고 주신 권세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뭐 하는 자라고요?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 그럽니다. 내게 있어서 이것이 자랑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마음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말입니다. 너희가 내 자랑이라고요. 너희가 내 자랑이라고.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침묵한다고요? 자신이 뒤로 빠진다고요? 이렇게 해서 무슨 결론에 도달하고 싶어서 너희가 자랑스럽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뒤로 빠진다.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싶은 그 마음 말입니다.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잘못한 사람이 나중에 이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 결과 무슨 결과가 나타납니까? 주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 저 사람은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사람이라 그 생각에 미치게 되면 우리가 저 사람을 용납하지 못할 어떤 이유도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을 봐요? 저 사람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결과를 보더란 말이죠. 그걸 목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패하고 잘못했던 저 사람은 자랑이 된 뒤에 나를 이렇게 지켜봐 줬던, 나를 참아줬던 다른 사람들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어떤 신앙의 한 원리, 교회 운영의 어떤 한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치고 그 집사로 장립할 한 분을 우리가 투표로 선정하는 공동의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다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심판이 아니라 화목해 하는 일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무슨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순종하는 역할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잘 섬기고 삶으로 생으로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잘 섬기는 자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동회에 이렇게 참여를 하셔서 교회가 그렇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 화목해 하는 것, 같이 서로의 기쁨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대다수의 교인들은 사실은 선동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빠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 40년 가까이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한 교회의 어떤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나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 교회 10%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 분위기에 그대로 휩쓸려 오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누가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휩쓸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를 하고 하는 것은 목사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당연하고 마땅히 그리 되어야 됩니다. 목사와 다른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말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건 교회의 일치와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걸 고집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미련한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가르침과 반하는 가르침들을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간 교인들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그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10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오해에 빠져버린 것이죠. 저들을 비난하고 저들까지 심판하면 그럼 저들이 회복할 기회는 어떻게 만들겠냐 하는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바로 쫓아 올라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가서 성급하게 거짓된 교사들과 저들을 추종했다는 이유 때문에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킬 그런 시간적 여유도 허락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짓 교사들과 일반 성도들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저들을 분리시키지 않는다면 성도들이 다친단 말입니다. 잘못 들어서 잘못 배워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거짓 교사와 같이 처벌을 하면 이건 정말 다치지 말아야 할 가라지를 뽑자고 알고까지 뽑아버리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류하는 겁니다.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해하고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시간을 주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돌이켜서 제 위치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약속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시간을 저들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게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를 때, 힘 있을 때, 내가 옳은 일을, 의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내가 하려고 들지 마세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응? 너는 왜 그따위야?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 흔하게 하던 표현 아닙니까? 상대를 비난하는 이 손가락질 말이죠. 상대를 향하는 것이 검지손가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 손가락은 어디 있습니까?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중에 누구도 비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자꾸 비난하려고 할까요? 비난하는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키려고 드는 그런 못되고 고약한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의롭다. 나는 정직하다. 나는 착하다. 저놈은 문제야. 나는 저놈하고 난 달라.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무서운 거 엄지손가락은 어디를 향해요?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누구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누군가 피해를 당해서 지금 섣불리 결정을 했다가 큰 인생의 손해를 볼 사람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심판하거나 즉각적으로 제거하고 바로잡으려고 서두르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합천 지역에 연합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몇 건이 벌어져서 소가리를 하고 그 일을 바로잡고 했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를 드러내려고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역할에서 충실하게 그 역할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는 것인 줄 압니다. 다 무대에 서고 싶고 다 마이크 잡고 자기 소리 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할들은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신자의 역할은 십자가를 지는 일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 그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우리가 맡은 것은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맡은 역할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찾아가지 않겠다고 연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꼈습니다. 아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해서. 여러분, 폭력보다 공포보다 뭐가 더 무서워요? 사랑이 더 무서운 법이에요. 사랑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겪고 살고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집니다. 폭력 앞에서는 그래 한번 때려봐라 그러는데 사랑 앞에서는 우리가 이겨낼 장사가 없어요. 자식 앞에 그래서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요?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무서운 겁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가 해야지 될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신자된 삶이 무엇인지 내 인생을 무엇으로 만드는지 우리는 다 놓쳐버립니다.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 지금 양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었고 그것은 곧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우리에게 이게 참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사랑으로 안 하면, 은혜로 안 하면 그때 무엇으로 가느냐? 그때 율법으로 갑니다. 정죄하는 것만 남는단 말입니다. 옳고 그름만 남고 잘되고 잘못한 것만 남으면 우리는 칼을 빼듭니다. 상대를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오른편에 섰다고, 내가 오른편에 서 있다고, 내가 옳다는 것 그 한 가지, 그 외에
내가 잘못된 것은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라는 거 그거 모릅니까? 잘하는 거 한 가지 가지고 수백 명을 죽이려고 들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정말 황량한 벌판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이 사실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하면서 모세는 처절하게 이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 백성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셨는데 광야에서 그 메추라기와 그 만나로 먹이시는데 그렇게 매일 먹이시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도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늘 죄를 범하더라 이거죠. 인생이 스스로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도 실감나게 경험을 했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처음에는 막 화를 내죠. 참을 수가 없었죠. 자신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받아서 들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내려와서 보니까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난리가 없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죠. 그래서 들고 있던 십계명을 너희들은 이런 걸 받을 자격도 없는 놈들이야. 제가 말을 지금 유순하게 해서 그렇지 욕지거리 한 사발 안 했겠습니까? 이 나쁜 XX들 하면서 확 집어던져 버리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저 같으면 안 그랬겠습니까? 저는 아마 더 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뭐 다를 것 같아서요. 면상에다가 집어던졌을 수도 있고 이 돌대가리 하면서 그 돌대가리로 돌판을 깨뜨렸을지도 모른다고.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겪어본 거예요. 모세가 그걸 겪어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모세가 알게 된 거예요. 인간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도 세상의 어떤 사람도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어떤 비난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난받아 마땅한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이걸 알게 되죠.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모세는 백성들을 다르게 봅니다. 지금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을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들을 멸하시거든 치려거든 하나님 저부터 죽여주세요. 저도 저들 속에서 같이 죽여주세요. 하나님 뜻을 바꿔주세요. 모세가 그렇게 간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어느 자리에 가야 되냐면요. 저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모세도 그랬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을 줄 알아야지 돼요. 그럼 어떻게 보게 되느냐? 상대의 못남이나 잘못을 보면서 법으로 너 잘못했어 하고 따지기 전에 저 사람도 예수님께서 위에서 대신 죽어주신 사람이지. 그 마음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저 사람을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어주셨다면 저 사람이 못난 짓 한다고. 근데 이제 그 소리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잔다고 내가 뭐라고 안 하기로 했어. 그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와서 장로님 목사의 설교가 얼마나 달콤하면 자장가 같으니까 세상 씨름에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교회 와서 목사의 소리가 저렇게 달콤한 자장가처럼 들리니 그것 또한 은혜 아닙니까? 제가 그 비아냥거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귀합니다. 귀하기 때문에 목사는 어쩔 때 화가 한 번씩 나는 거예요. 자면 안 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 내가 품어야지. 내가 져야지. 내가 기다려야지. 목사가 기다려야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요. 다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말입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